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자,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았다. 근데 난 예수 믿고 이제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복 받은 바에 뭐 내놓을 만한 것, 얘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간증할 만한 것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받은 바의 증거물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간증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이건 뭔가 잘못 믿은 거예요. 반드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뭐가 나올까요? 간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간증할 게 없다. 그 얘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본, 제대로 순종해 본 경우가 없다 그러면 간증이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로 믿느냐 물으면요. 좀 뭔가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하셨고, 그 죽으심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미뤄두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만 거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거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죄 문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떠한 근거에서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긴 하는데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일까 아닐까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행함이 동반되기 이전에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음과 행함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산 믿음, 죽은 믿음 그런 표현을 쓰죠. 뭐가 산 믿음이죠?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요. 죽은 믿음은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하는 것 보니까 전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군가가 봤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바의 증거가 있음을 확인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행함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의 신앙생활 전반을 볼 때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체험과 함께 간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시간이 많이 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의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어떤 경우 보면 신앙생활을 갖다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내게 주시는 바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도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만 구원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원수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의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반드시 복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또 말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바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가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안에 가난이 있는데 이 가난의 문제도 처리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이것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는 어떨까요?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도 깨닫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막 그러는데 이게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틀리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미 성취되던 말씀을 우리에게 치유와 건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냐 안 믿으냐? 안 믿어지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함을 경험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요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함께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수마귀에게 속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계명의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다 따져가면서 지키라고 요구하는 율법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 조목조목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부득이한 상황이 어려운데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 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듣고 뭐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행합니까? 잊어버립니까? 거의 대부분 듣고 잊어버리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죠. 그죠? 설교 내용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바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실행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혹가다 있어요. 100에 한둘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한 주간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이죠. 자기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거울을 갖다가 딱 이렇게 치우고 나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또 그냥 듣고 잊어버려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는구나. 복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쓰여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쳐야 되겠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제가 말씀을 코팅해서 드린 거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 말씀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미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할 사람은 이미 그 말씀을 암송을 이미 하셨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암송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하거나 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셔도 그 복을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취하거나 삼지 않는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행사가 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똑같을 것 같은데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차원으로 가도 저 사람 잘 되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심히 그 부자와 관련된 부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책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복은 못 받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고 부자 되는 복은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긍정적이고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철칙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요? 그 사람들이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성공하는, 나름으로서의 성공을 갖다 향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 순종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얼굴에 걱정과 염려, 근심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환하겠죠. 그죠?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체험되면 그게 바로 복받은 바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게 다 간증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 답답하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를 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인도라 하는데 그게 산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는 없어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그 약속하신 응답과 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거나 체험되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100% 내 쪽에서 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닫혀진 문을 열려고 할 때 열쇠로 열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갖다가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릴 때는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면 또 다른 열쇠 가지고 집어넣으면 들어가긴 해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올바른 열쇠를 찾아가지고 넣으셔서 돌리셔야 되고, 틀린 번호를 정확한 번호로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번호를 누르시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번호 뭐 네 개든지 6개든지 간에 하나만 틀리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5개 맞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번호 하나 틀렸다니까요. 틀린 번호를 바꾸고 다시 정확하게 맞추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틀린 번호를 알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안 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즉시로 응답되는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야 그게 복이잖아요.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복을 얘기할 때 없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전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굉장히 빨리 전파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에서 인구 숫자 대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최고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전후로 했을 때. 남의 나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선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유케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이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기여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딱 들어오고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틀리면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으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야지. 여러분 겉옷을 입고 속옷 입은 다음에 밖에 나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난리 납니다. 완전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순서 앞뒤 순서가 맞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과요 이 약속을 갖다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수히 있는 말씀들을 갖다 내 것으로 취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려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을 주시겠지.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에 대한 내용만 빼고 다른 중요한 말씀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갖다가 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감사를 갖다가 아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를 안 합니다. 그 입에서 뭐만 해요? 환경탄, 누구탄, 뭐탄,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입에 달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 마음이 그나마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함께 그 부모 탓이 생각하고 싶고 내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에 관한 복을 또 관계를 통한 복을 주시는데 이 관계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복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작정하시면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이 떠나가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복될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연결되는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갖다가 빼앗아가고 이용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복이 떠나면. 왜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안 풀릴까? 그 사람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막힘없이 계속해서 풀려나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풀려가는 겁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달아 아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약속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행함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작용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같이 작동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약속하여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부심과 깨달음과 믿음을 여러분이 딱 인지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거 딱 취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나. 하나님이요. 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기회와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의 복이나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이 조건부적으로 약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할 것이냐 안 취할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그 하늘이 어느 하늘일까요? 여러분 보물, 우리가 말하는 재물은 어디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넣죠. 근데 은행에서 금리를 얼마나 줄까요? 2% 미만. 옛날에 막 10% 막 15% 막 이렇게 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 2% 미만. 그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요. 그거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내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서 그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 같은 저금 시대에 이 사람은 자기 돈을 갖다 줄이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특별히 나이 드시고 투자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그나마 내 돈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자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돈을 점점 줄여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은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은행에다가 거기다가 맡겨두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이 은행에다 이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200만 원을 주더라.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이거 대박 아닙니까? 아니 100만 원을 넣었는데 200만 원을 줘요. 이게 뭐예요? 100%예요. 100% 이자가. 여러분 100% 이자가 얼마나 셉니까?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바의 축복의 약속인데 이게 체험되는 사람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돼서 결과물이 돼서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거든요. 듣고 뭐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복을 주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부욕케 하려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서 내 삶 가운데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그런 약속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재물, 내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고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하는지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간증을 주실 텐데 그 간증의 결과가 때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갖다 처음에는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엔 중간에 뭐예요? 그 자체를 갖다 부정해버립니다. 왜요? 결과가 빨리 안 나올 때 어때요? 에이, 하나님이 그 말씀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루지 않는가 보네. 이러고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라면에 물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은 다음에 넣으세요? 안 끓은 다음에 넣으세요? 간혹 나는 안 끓인 다음에 넣는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팔팔 끓은 다음에 넣죠. 그죠? 팔팔 끓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100도예요. 근데 끓지 않을 때 넣어버리면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고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든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드시는가 보다. 왜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왜 안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방법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를 찾는 거는 맞지만 기도 응답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물질적인 부분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물질의 부여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테스트가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물질의 부여함을 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화가 됩니다. 화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될 땐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시험까지 하라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나요? 실행하시나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그 기독교 방송 관련된 분이 채널이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CBS라는 채널이 조금 약간 좀
어, 은혜로운 내용도 가끔 하지만 좀 문제 있는 발언도 종종 합니다. CBS 쪽에서. 11조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뭐 온전한 거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좀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물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 물질 테스트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11조 하는 거 옛날 구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못하게 하는 게 성도들이 부욕해야 되는 것 자체를 갖다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하냐? 하나님은 안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면 굉장히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부유함에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붓겠다라고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 창고에 양식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창고에 양식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오늘날 미자립 교회의 많은 교회들 있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는 미자립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거의 안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목사님들이요. 11조 하라 그런 말이지 성도들이 부담 느낄까 봐 그 부담스러워 할까 봐 시험 들까 봐 못 한대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힘들고 예?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힘들고 이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뭐예요?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붓는다고 하시면서 그 뒤에 주시는 바이 11조 관련된 말씀을 보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엔 농사와 관련된 거니까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농사 다 져가지고 이제 추수하려고 딱 그러는데요. 태풍이 그냥 불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과일 90% 떨어졌다. 낙과가 90%다. 10% 남았다. 이거 뭐예요? 농사 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렁주렁 달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태풍이 불어버려서 농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11조에 관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바꿔 말하면 11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제 뭐 농사 잘 됐다 했죠.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면 이 10의 1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생업 자체가 파탄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까지를 감안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요. 이 11조와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물질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지출이라든지 큰 손해가 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불필요한 지출이나 특별히 큰 돈이 확 빠져나간다. 생각지도 못해 큰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필요한 지출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병원에다가 갔다가 지출하는 돈이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조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재물을 지켜주다 보니까 뭐도 같이 지켜주세요? 건강도 붙들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키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를 갖다가 여러분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고에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입금을 계속 시켰다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뭐예요? 건강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요 내 돈, 네 돈이 없잖아요.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것도 그냥 빠져나가는 지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뭐 할 것이다?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저 사람 하는 일마다 그냥 탁탁 이렇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그 시기와 타임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에게 떠나고 야, 이 재물을 내 능력으로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재물로 능력을 줘서 내게 준 것인데 그것이 내 능력인 줄로 착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회수를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는 재물 얻을 능력은 그의 머리를 통해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적용해서 더 잘 돼요.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경쟁력에서 떨어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을 써서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자는 불의한 방법을 써서 부여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추락하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불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그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고 나타내셔서 왜 우리가 자녀들을 낳게 되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요. 뭐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었다. 나는 재산이 1000억이다. 여러분 나이 한 80, 90 되신 분이 그거 재산 많다고 여러분 자랑할까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노년에는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자식 자랑. 그거 서로 앞다투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요. 왜요? 기죽지 않으려고. 우리 자식이 뭐 이랬다 저랬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자식은 전혀 안 그러고 불효하거든. 그래도요. 막 그냥 효도하는 거 막 거짓말로 지어가지고 막 얘기해요. 기 안 죽으려고. 자식 자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노년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간증과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취한 것을 실행할 때 하다가 중단하면 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그를 통해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 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